2월 6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월요일 아침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생 이 자연세계뿐 아니고 영적인 세계,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왕 되신 우리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큰 인생의 풍랑을 만나든지 넉넉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모든 어려움과 고통이 다 사라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 믿었더니 오래 고생하던 병도 다 깨끗이 낫고, 열심히 기도하면 어려운 경제 상황도 다 좋아지고, 열심히 교회에 섬김을 충성 봉사했더니 자녀들은 다 좋은 대학 가고 말도 잘 듣고, 이렇게 간증할 수 있다면 참 좋지 않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교회 나오고 말씀 통독도 하고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도 한다고 하지만 나의 삶이 날마다 좋아진다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아니, 어쩌면 도리어 더 황폐하게 된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지는 않으실까요? 신체적인 풍랑을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에 대한 선고를 받을 수 있죠. 뜻하지 않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관계의 어려움, 여러 가지 큰 인생의 풍랑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풍랑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오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오고, 잘 못 믿는 사람에게도 오지만 열심히 믿는 사람에게도 오고, 동일하게 주어지는 그런 풍랑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인생길에서도 풍랑을 만나는데, 그런 풍랑을 만나 정말로 나의 삶이 아래에서부터 무너져 내릴 것 같을 때, 그런 두려움 속에 휩싸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밤중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가다가 커다란 풍랑을 만나 좌초하고 죽을 위험에 빠지게 된 그 스토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고대 근동 지방에서 지금 바다라고 하는 그 자연은 매우 악과 혼돈의 세력의 상징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인간의 삶을 집어삼켜버리는 그런 무시무시한 악한 세력을 바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또 지금 이 시점이 날이 저물어 캄캄한 밤입니다. 여러분, 어두움, 한밤중,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죄와 악과 고통과 암울하고 답답한 현실을 상징하지 않나요? 바로 이렇게 예수님은 한밤중에
거대한 바다 한가운데서 지금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24절에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큰 광풍이 일어나고 물결이 배에 부딪히고 배가 흔들리고 물이 차오르고, 여러분, 목숨을 잃을 것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쳐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했을까요? 여러분, 마치 갈릴리 바다의 이 풍랑이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의 현실을, 실존을 보여주는 것만 같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풍랑도 어느 날 갑자기 불시에 이렇게 찾아올 수가 있지요. 갑작스러운 사고 혹은 갑작스러운 건강의 위기, 인간관계의 위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통과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당황하지 말고 상황을 직시하자라는 것입니다. 당황하지 말고 상황을 직시해야 합니다. 풍랑을 만나면 누구나 당황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타고 가는 배에도 풍랑이 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계셔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배에도 풍랑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타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도 이러한 풍랑에서 완벽하게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풍랑을 만날 때 처음으로 기억해야 될 사실은 풍랑이 찾아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바다를 풍랑 없이는 통과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이 풍랑이 찾아오면 Why me? 왜 내게 이런 일이? 라는 질문을 던지기 쉽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Why not? 왜 나에게는 그런 풍랑이 꼭 면제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나요? 성경 말씀에도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말씀에도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일 여기지 말라. 성경 말씀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고통과 시련을 당하는 것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당연하게 여겨야 합니다. 시험과 환난과 풍파와 고통이 닥치는 것 자체에 대하여 당황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그 상황을 맞이했을 때 어떻게 그 일을 이겨낼지를 우리가 고민하고 질문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당황스러운 사건은 오늘 본문에 보니 예수께서 지금 이런 거센 풍파가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쿨쿨 잠만 주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이런 풍파가 오면 알아서 탁 막아주시고 하셔야 될 텐데, 아니, 우리가 죽게 된 걸 돌아보지 않으시고 잠만 주무시다니요. 때때로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풍랑이 있다고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외쳐도 주님은 쿨쿨 잠만 주무시고 나의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지 않나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너무 당황한 나머지 25절에 예수님께 이렇게 막 거칠게 쏘아붙입니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요즘 말로 바꿔볼까요? 예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쩌면 이럴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잠이 와요. 잠이. 우리가 지금 물에 빠져 죽게 생겼는데. 여러분, 이렇게 풍랑이 찾아올 때 안절부절 못하고 막 제자들은 예수님께 쏘아붙이고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어쩜 우리의 모습도 그런 것 같습니다. 당황한 나머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을 바라보기보다는 예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께 거칠게 항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풍랑이 올 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십시오. 단, 이 배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타고 계시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지금은 침묵하고 계실지라도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을지라도 결코 이대로 놔두실 리가 없다라는 사실만은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풍랑이 올 때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현실만 직시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을 직시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드디어 깨어나셔서 큰 풍랑을 꾸짖으시고 잔잔케 하셨습니다. 26절에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잠잠하게 되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큰 풍랑으로 인한 두려움과 위기가 있었지만 예수님의 큰 능력의 말씀으로 크게 명하시니 큰 평강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27절에 그 모습을 바라본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오늘 이 질문이 제자들이 던졌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던져야 될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이기시기에 이 자연 만물까지도 순종하는가? 대답은 무엇이죠? 우리 예수님은 자연 만물을 다 다스리시고 창조하셨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진 않지만 우리 28절 이하에는 지금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29절에 그들이 소리 질러서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보고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도대체 이가 누구이시길래 라고 말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지금 귀신 들린 이방인 귀신 들린 자들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라고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야기합니다. 귀신들마저 이 영적인 세계마저도 주님께서는 꾸짖고 다스리실 수 있는 바로 우리 주님은 온 세상에 그리고 이 자연세계와 영적인 세상 모든 걸 다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주인 되십니다. 그분이 만왕의 왕 되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도 다 다스리실 수 있는 말씀으로 모든 걸 다 바꾸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 배를 타고 계시며 나와 동행하고 나와 함께 계신다. 우리 그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너희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제자들은 이미도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도 보았고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이적들을 다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이렇게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이 모든 사건들을 바라볼 때 그냥 두려워만 하고 어쩔 줄은 몰라 했고 그 문제 앞에 당황하기만 했지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 속에 저의 모습을 봅니다. 신앙생활한 지 지금 수십 년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도 그렇게 믿음이 작으냐 책망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목사가 되어서도 장로, 권사, 직분자가 되어서도 나이가 그렇게 먹었어도 아직도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직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느냐? 그렇게 책망하시는 우리 주님의 책망의 소리가 지금 들리는 듯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됩시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았다면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두려워 떨고 놀라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크심을 바라볼 때 바로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비록 제자들이 당황하며 예수님을 깨우긴 했지만 결국 우리도 할 일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풍랑이 닥칠 때, 인생의 어려움이 닥칠 때, 두려울 때 아무런 반응이 없어 보여도 우리 예수님을 깨웁시다. 주님 도와주세요. 믿음이 없는 걸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그러나 도와주세요. 두렵습니다. 주님 풍랑을 잠잠케 해주세요. 간곡하게 기도하며 주님께 도움을 요청함으로 말미암아 큰 풍랑이 닥칠 때 당황하지 말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바라보면서 온전히 주님께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전능하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자연 만물도, 온 우주 만물도, 그리고 영적인 세계도,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창조물입니다. 모든 걸 다스리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주님, 그 만왕의 왕 되신 전능하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가벼이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삶의 인생의 풍랑이 찾아올 때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안절부절 못하고 당황하고 믿음이 없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저희들, 부족한 저희들 모습,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어려움이 당연히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당황하지 말고, 어려움을 닥쳤을 때 정말로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바로 바라보고 우리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그런 믿음으로 이겨내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인생의 큰 풍랑을 겪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고통 속에, 하나님 아버지 항암 치료와 크고 작은 질병의 아버지 치료로 많은 고통을 당하는 우리 하늘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기 원하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 모든 질병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한파가 찾아오고 경제적인 풍랑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 하늘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공급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여러 가지 지혜가 부족한 우리 사람들, 진로에 대한 고민, 또 관계에 대한 아픔, 여러 가지 많은 크고 작은 풍랑 속에 놓여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무엇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월달이 되었습니다. 이제 곧 여러 가지 많은 사역과 훈련들과 또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예수마을 모임들이 시작이 될 텐데,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힘있게 함께 모여 더 기도하기에 힘쓰며 교제하기에 힘쓰며 주님을 닮아가기에 힘쓰는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